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인들도 이를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를 살리신 구원의 감격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세상인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영생하는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의 의미에 대해 바르게 깨닫고 오늘 하루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통과 고난이 예고된 이스라엘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그 길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길이라는 것이 이미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두려움 없이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이전에 잘못 알고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말씀을 지키고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일지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죄인의 몸을 벗어버리고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는 죽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에 설령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마지막 최후에는 구원을 얻어 몸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영생하는 생명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깨닫게 된 이 사실, 그리고 전도의 미련한 방편을 통해 오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어야 할 바로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오직 구원자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믿음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종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병장수의 인생을 원한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죽기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도, 왜냐하면은 그에게는 불멸하는 생명을 은사로 가지신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죽지 않고 로마에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의 인생을 굳게 붙드십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에서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죄수라 불리는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왕처럼 당당하게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아가며 가이사랴의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왕으로서 호의를 받으며 가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그런데 한 가지 찝찝한 것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상황이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은 이것이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된 원인에 있어서는 누구로부터도, 그 어떤 자객이나 어떤 유대인의 충동하는 자로부터도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아서 로마까지 이동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안전하게 지내며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를 얻어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얻을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한 지 5일째 되는 날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가 모인 이 유대인의 무리가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왜 이 유대인들은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총독에게로 나온 것일까요? 로마 관습을 따라서 고발하는 원고와 고발을 받는 피고가 있어야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입에 발린 말로 미혹하려는 의도가 이 유대인 무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 진영의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고발하기 이전에 총독을 높이며 찬양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의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멘. 더둘로는 이 로마의 벨릭스 총독 덕분에 태평을 누리고 모든 면에서 유대인의 삶이 개선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둘로가 전하는 바의 핵심은 벨릭스 총독 덕분에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아주 좋은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 헛된 생각을 깨뜨리는 현실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죠. 그 전쟁이 과연 평안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와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해관계 안에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이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평강은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평강의 왕으로, 살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 무리라고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수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그들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형식적인 행위로 예배를 드리는 종교인들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돈, 명예, 권력 등 다른 어떤 것으로도 평강과 안식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유서 깊은 가문에, 그리고 학식 깊은 가말리엘 문파 출신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해 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안은, 그 평안이란 생명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참된 평안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세상 권력에 아부하며 총독을 기분 좋게 한 더들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도적으로 바울을 고발하며 그가 마치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단이라 말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우두머리라고 바울을 조롱하며 온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선동꾼이라 고발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는 곧 큰 파급력을 일으키는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이 섬기고 있는 로마 제국에 해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마지막 9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또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더들로의 고발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무지하고 바보 같으면 어떻게 증거도 없이 이렇게 한 사람의 언사와 선동에 미혹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똑똑한 놈이 사기를 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똑똑함도 복음 앞에서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 그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세상을 거스르며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목숨을 던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세상의 어떤 지혜자보다 다른 면모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더들로의 무지하고 억지스러우며 어리석은 고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자입니다. 이는 이단이며 이는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그가 전하는 복음 전파의 이 위력이 대단하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쉬운 말에도 넘어가는 이 무지한 자들이 그 무지함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이 복음의 위력에 벌벌 떨고 있는지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무리의 그 실상을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더들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누명을 씌우기까지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세금을 내는 유대인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는 자유가 부여되었었기 때문에 만일 바울이 그러한 예배 장소인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에게도 이 일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들로의 이러한 증언은 바울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논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대인들의 통로인 이 성전과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만일
정말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다면 바울이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기능은 구약 시대를 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심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는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종교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이런 성전은 너희에게 필요도 하지 않으며 이런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지 않는다고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능을 하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종교 행위에 집착하는 죄악을 일삼는 자신의 배들을 배불리며 목에 기름칠을 하는 강도의 소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한 이때에 모든 사람들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옛적에는 여러 많은 방편들을 통해서 신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백성들과 교제하셨다면 이 마지막 때에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이 히브리서 말씀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구원에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그의 이 삶의 여정, 이 믿음의 여정은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바울에게 참다운 생명을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오직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죽음의 그 낭떠러지로 이끌어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메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구원의 복음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죄 많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대로 적당히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에 합당한 존귀롭고 보배로운 하늘의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일깨우기를 힘쓰며 하늘의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영생하는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도 주어진 하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의지하여 시냇물과 같이 폭포수와 같이 뿜어져 나오는 이 생수의 강 속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그 모든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믿음의 권속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부족함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나에게 풍성하고 충만함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은 나를 죽이려 하는, 나의 몸밖에 죽일 수밖에 없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누리는 존귀롭고 보배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이 세상에 감추어져서 세상에서 두르고 있는 나의 겉옷으로 인해 감춰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때를 벗겨내고 오직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며 환하게 주님의 영광의 간처를 비추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서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진리의 등대와 같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에 충성되게 섬기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오니 능히 이루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히 우리의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